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평안의 길이 있을까? 우리는 평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평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걱정거리가 많을 수 있잖아요. 몸이 많이 아프다든가, 뭐 집안에 아니면 어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다든가, 이럴 때 참 내면의 평안을 누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평안은 구약에는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할 때 그 평안은 에이레나라고 하는데, 이 평안이 에이레나라는 원어가 이제 에이레에서 왔 에이레, 이 말은 이제 화평 또 안식 이런 의미인데, 그 말이 원래는 이 결합하다 연합하다에서 에이로에서 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할 때 이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이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온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걱정거리가 있어도 불안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4편 8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할 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죠. 걱정도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많거든. 그때는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맡기라 그랬으니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자꾸 끌어안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많아. 그때는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의지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맡기는 믿음,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걱정, 근심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그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자비. 구약의 롯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그 자비가 실감이 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을 보고 다 나오라 그랬거든. 근데 안 나와, 지체하고. 또 두 딸이 있고 부인도 있고 또 정혼한 사이들도 둘이라 있고, 그런데 안 나온다고. 근데 창세기 19장의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래요. 자비. 그러니까 지금 롯이나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죄악의 도성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불탈 때 같이 불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해서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야 돼요. 자비를 구해야 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시편 111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며 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자비. 우리 여러분, 우리 자신이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길은 맡기는 믿음, 자비를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자신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근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 할지라도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에도 한 군데 더 있어요.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에 제가 좀 걱정거리가 몇 개 이제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것이 또 포함이 돼요. 제가 거의 한 3일 정도를 몸에 이상 증세로 인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되더라고. 계속 몸도 안 편하고. 아니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 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서 걱정을 계속되고 근심이 되고 기대해도 잘 멈추지가 않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제가 몸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몸이 아픈 분들의 그 심정, 또 가족.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족이 아파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연약하다 그러면 아직 사명이 남아 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래서 건강 주세요. 계속 기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조지 히필드가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었는데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잘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헙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아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몸이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역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기적에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 견디는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는 히필드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고통증이 끊이지 않아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강단에 올라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통증이 싹 가십니다. 이 말로 당신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조지 필드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냐면 설교를 하면요 거기 있는 회중들이 다 눈물, 감동, 회개 이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당시에 히필드가 가면은 막 3천만 몇천 명씩 막 모여서 막 집회를 모이는데 동네 깡패가 방해하러 갔다가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일도 생기고 또 그 지역에 이제 이렇게 그 군대에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있었대.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안 믿는 무신론자고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설교를 해방하려고 히필드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 옆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시끄럽게 이제 설교가 한참 올라갈 때 나팔을 불어 시끄럽게 해가지고 설교 못하게 하려고 이제 히필드 목사님 밑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설교하죠 몇 마디 안 됐는데 이 나팔로 설교를 해방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설교에 매료가 돼가지고 감동이 돼서 나팔 부는 거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대. 조지 히필드 목사님. 옛날에 뭐 에드워드나 스펄전이나 이런 뭐 히필드 이런 목사님들이 특히 웨슬레 같은 목사님들이 당대에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 히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끝이지 않는 구토증으로 이 구토증이 막 토할 것 같은 가람 메시꺼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막 약도 사 먹고 그랬는데 이게 막 걱정이 돼서 근데 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싹 가졌는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히필드 같은 목사님도 참 이렇게 구토증으로 고생했다는 제가 교회사에 이제 그 책이 생각이 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제가 뭐 십몇 년 전에 그
미국에 갔을 때 리고레 목사님 세드백 교회 갔을 때 그 리고레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그랬대. 책도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모르는 분 없을 만큼. 근데 이분도 심장 수술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몸이 엄청 약해. 뭐 금방 그냥 쓰러져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강단에만 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 그리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근데 뭐 몇십 년 사역을 해도 지금도 하나님 건강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몸이 약해도 아픈 데가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살면 힘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믿음, 자비를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면 근심을, 두려움을, 걱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삶은, 주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줘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속되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평안 안 뺏기려면 육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걱정하지 말고, 세상 쾌락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붕될까, 자꾸 이런 걱정, 이런 영적 근심, 영적 걱정, 영적인 일에 대해서 걱정, 생각을 하는 거지. 세상 근심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거예요. 온전히. 성경의 잠언서 1장 33절에 보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곧 평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7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까 제가 한 말씀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평안이 없어 두렵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38편이 참회의 시인데,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 평안을 누리는 삶은, 주님이 주신 평안은 기도해야 돼. 기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하고 맡겨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사야 시편에 먼저 한번 볼까요? 시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시편 122편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기도해. 구약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기도해야 돼.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사탄이 역사적 못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 징계를 거두시기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잘 아는 히스기야. 히스기야 기도가 죄송합니다. 자꾸 따라놨네요. 이사야 38편에 나오는 38장에 나오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생겼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잖아요.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면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오늘 걱정이 많은 시대,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 하나님 자비를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 자녀. 그러니까 히필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 가지고 부모로서의, 성도로서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자녀들 위해서 생각하면 걱정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고 폐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저번 언문전가 한번 얘기했던 인용한 구절인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의 시기는 하나, 그때야말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조심성 없이 행동하고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길 더욱 강렬하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주님 손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참기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은 그럴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또 가볍게 함부로 영적인 게으름을 피곤하지 하지 말고 주님 임하시기를 더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평안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상고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걱정하는 것, 주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